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인문해답 시간. 사람들이 물으니 혜원이가 답한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왔나 볼까요? 원장님, 저는 질질이도 복이 없는지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런 운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올라왔네요. 운을 어떻게 바꾼다? 바꾸는 거는 고친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뭐를 바꿔요? 운을 바꾼다. 이 운이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한문을 풀이해보면 움직이다.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 요거는 이 갈지자 모양으로 천천히 움직인다 그런 의미거든요. 요거는 군대를 의미하는데 요거 군대를 이 차가 이렇게 모양 되시니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군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될 수도 있고 움직인다 그런 움직임인데 이걸 어떻게 잘 움직여 나가겠느냐? 한문을 파장해 보면 이런 형태인데, 자, 우리가 다른 말로 이런 말을 했죠. 운을 바꾼다. 사주팔자, 타고났다. 사주팔자가 타고났으면 그대로 가야 되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주팔자는 일종의 기둥이거든요. 큰 네 개의 기둥. 그러니까 생년, 월, 일, 시. 명리학상으로 생년, 연도, 월, 일, 시. 요거를 네 개의 기둥이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사주가 운이 좋다, 어쨌다 하더라도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뭔가 내가 임금이 될 타고난 운이라 하더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으면 임금이 될 수 없는 거고, 거지 타고난 운이라도 뭔가 달리 뭔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대로 거지가 되고, 뭔가 바꾸면 거지에서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기를 사주는 네 가지 기둥인데 이 벽면에 내가 어떻게 색칠을 해 나가느냐, 그에 따라 나의 운은 바뀌고 그렇다. 하나 재미난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것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왕이 될 사주다라고 해서 말을 했대요. 그러자 그 사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줄 알고 결국 기다리다 결국은 왕이 못 되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짐이 붕하신다. 붕한다. 왕이 이제 통상 사람이 죽는다 하는데 왕이 죽으면 통상 붕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예를 보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나무 밑에 홍시가 있다. 그러면 홍시를 따먹기 위해서, 홍시를 먹기 위해서 뭔가 올라서 따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 막대기로 해서 따든지. 근데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홍시에 떨어지면 해요. 벌레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시 먹을 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움직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재미난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꼭 죽을 운이라서 그래서 절에 맡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애를 절에 이제 맡기는 그런 행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잣집에서 애를 이제 사주를 보니까 꼭 죽을 운이라서 절에 맡겨놨대요.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이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주지스님도 뭔가 명리학에 천운을 알았나 봅니다. 가만 보니까 꼭 죽을 운이 좀 있으면 죽을 운이에요. 그래서 애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모한테 좀 가서
뭔가 모르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집으로 갔다 온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애가 집에 가서 인사하고 다시 왔대요. 근데 주지스님이 짚어보니까 이미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오니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애한테. 야, 가다가 어떻게 무슨 일이 났냐? 라고 물으니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장마가 와서 개울가를 건너가는데 나뭇가지에 개미가 이렇게 나뭇가지 떠내려가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쌍해서 요 나뭇가지를 건져서 개미를 건져줬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아차 바로 그거다. 너의 자그만 요란 행동이 바로 너의 운을 바꿨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났다는데 저는 우리가 이 개운법이 아주 쉽습니다. 뭐 제가 생각해온 컨설팅에서 생각하는 개운법은 단순한데 한마디 하나만 말한다면 우리가 운칠 기삼이라고 그랬잖아요. 운칠. 운은 7이고 자기 기삼. 운이 7이 먼저 차지한다. 쉽게 운이 7이라는 말이 70%라는 게 뭐랄까요? 저는 운 7이라는 말은요. 먼저 상대방한테 베풀어야 나한테 3이라도 온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길가 가다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먼저 상대방한테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인사를 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거다. 뭔가 모르게 자기가 먼저 베풀어야 그 운이 나한테 돌아온다. 작은 선행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뭔가 제가 이제 하나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뭔가 모르게 딱 비워야 되겠죠, 그렇죠? 새로운 운을 만들려면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물이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안에서도 저는 가끔 그러는데 출입문 현관문이라든지 침실이라든지 먼저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좋은 게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위치다. 뭔가 모르게 나를 비워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을 사귀는 아니잖아요. 특히 같은 과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과들은 진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어떤 해결 문제점 찾을 때 그 사람들한테 같은 동기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떤 한 사람한테만 푹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만나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일단 만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야 뭔가 모르게 이루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모르게 내한테 종기 운을 올리면 내가 옷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내에 손 한 번 안 탄 거라든지 집안의 물건도 뭐라 할까요? 1년에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도 비워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말버릇을 바꿔라 라고 하고 싶네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불평불만은 자식한테 뭐 하나 더 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공부 잘하고 부모한테 감사하고 그런 사람 뭐 하나 더 주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환경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면 더더욱 상대는 더 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불평하는 직원, 불평하는 옆에 사람 다가가나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절에 가서 기도한다, 뭐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 기도해서 부처나 예수가 만약에 도와준다면 뭐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바로 새로운 인연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 사람에게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인연을 붙여줄 때 상대방한테 불평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가겠죠.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부처라 하고 생각하고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존경하다 보면 항상 상대방은 나한테 뭔가 모르게 더 베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인복이 없다든지 뭔가 내가 운이 막혔다든지 할 때 지금이라부터도 말이라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뭐 유튜브 방송 중에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공을 치다가 보면 공을 저기 빠뜨리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해저대에 빠뜨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고 말을 하면 꼭 치면 그렇게 가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해를 잘 먹으니까 너는 그 해병의 출신이래. 해변가 좀 어부한테 시집을 가야 되겠다. 결국은 그런 뭐 어부 출신하고 결혼을 거기에 나온 출생자가 결혼하기도 했는데 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에 그만큼 힘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 요즘 장사 잘 되냐라고 물어보면 장사 힘들더라도 안 된다 그러면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기 잘 되니까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나도 거기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을 하고 할 때 계속 똑같은 길로, 똑같은 장소로 가다 보면 새로운 뭐 내한테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면 계속 버스 탔다면 기차도 전철도 타고 보기도 하고 똑같은 내 목적지를 가더라도 A 길로 가다 보면 또 B 길로 가야 뭔가 모르게 새로운 걸 만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감나무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는 건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올라가서 따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동을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상김씨 입장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동계동에서 어디로 이사 갔을까요? 동계동에서 일산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의 방향이 운이 관직의 관인 방향이 그 당시에는 요게 서북 방향 일산 쪽에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요 가서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운을 맞이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고인물은 섰잖아요. 그렇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동을 해야 그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결혼을 조계사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같이 봉사활동 사람을 좀 만나서 지금까지 결혼했는데 저는 왜 조계사 청년 활동을 했냐면 제가 처음에 직장에 갔을 때 안양이 지점을 갔거든요. 안양지점 인원이 한 21명 정도 됐어요. 근데 뭔가는 모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연을 만나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고 저는 이제 종교가 불교이니까 그 당시에 청년이니까 29이니까 그러면 조계사 청년 어떤 컨설이든 제일 큰 절을 가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또 청년이니까 청년에 가입을 하게 됐죠. 그렇죠? 청년에 가입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내 운을 바꾸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처가 애수가 뭐를 해주느냐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게 해주는. 그럼 사람 만나는 만나면 어떻게 하냐? 한 자리에 서는 안 된다. 두루두루두루 많이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방법 중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한테 나의 부처다, 나의 예수다 생각하고 어떻게 그럼 나의 예수 부처라면 어떻게 했냐? 얼마나 존경하겠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운은 바뀔 수 있다. 절대로 정체된 운이 아니고 뭔가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주는 정해져 있지만 여기에 색칠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는 나한테 달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왕의 사주가 태어났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나를 왕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왕이 된다 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경법 이렇게 단순합니다. 사람을 만나십시오. 내한테 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먼저 그 사람한테 다가오고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운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